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와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며 모든 분들 진심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 몇 분만 환영하며 우리 시작해 볼까요? 차정복, 황행숙, 정유연, 박경화, 만비, YM 김, 클로이, 남희양, 김차은, 장경순, 하맹이 홈스쿨, 권정난, 미안 인피니티, 아로마 K, 포이마장, 라피르 빛걸음, 표선이, 박미자, 여서 태숙, 신덕순, 피아노 참이, 주주망, 임양선, 김혜숙, 민전이, 주은총, 예담 참맘, 양혜서, 김수영, 클로이, 전명자, 와이스킴, 차정보, 김영, Brilliant Pink, Real Christian, 피아노 찬미, 올리비아 킴,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주제가 방언의 비성경적 가르침과 관행에 대해서 나눴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 한 800, 900개 정도 댓글을 올리셨는데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나누면 또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박화순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방언과 말로 하는 기도도 했지만 회개는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들으면서 회개를 꼭 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때부터 날마다 아침 저녁 기도를 할 때면 먼저 회개 기도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전에는 말로 하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아 방언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말로 하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와우. 그래서 지금은 방언 기도와 말로 하는 기도 반반씩 합니다. 자판기가 없었더라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도 하지 않고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교만과 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판기가 너무 고맙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은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라면서 박화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최진아 성도님 감사합니다. 방언기도. 이번 주제는 솔직히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도 했으며 대학 때는 교회에서 음악 선교하며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지 못해 저의 믿음은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도 청년의 때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았기에 일이 생길 때마다 기회의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방언을 하지 못하여 며칠 동안 방언에 대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난 아직 멀었나 보다 하며 자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책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말씀해 주신 가장 짧고도 강력한 말씀, 방언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다. 아멘 아멘 외치며 아직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더 달려갈 힘이 생겼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려니 사단의 방해로 너무 힘들었지만 목사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힘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두 자판기 특공대원들 끝까지 달려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특공대원이 되어요.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면서 최진아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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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분 더 나눌게요. 정두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방언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있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워갑니다. 요즘은 말을 할 때도 여러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살아왔는가를 느끼네요. 주말 축제를 실천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네요. 무시로 방언을 큰 소리로 내서 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르며 기도를 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불안해지면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통증을 주님께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은 주면 있는 것까지 빼앗거나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드리면 받아주시고 바꿔서 채우신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며 빈 나를 주님으로만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라면서 정두영 성도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지금 2,600 들어오셨는데 우리 진짜 크리스찬 되겠다고 우리가 세 번 같이 외치기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영어로 방언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상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I pray with my spirit and pray with my mind? 먼저 여러분에게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걸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상무대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방언기도로 배우고 있고 방언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알고 체험한 만큼만 나누겠습니다. 방언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린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어떤 기도를 올리는가?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조금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나눴지만 다시 한번 잠시 복습하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떤 조금 잘못된 거냐? 방언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히 비성경적 가르침과 관행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지만 조금 미숙한 생각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방언기도할 때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딱히 성경에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경험으로도 대부분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즉 방언으로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과 나의 마음이 기도하며 열매 맺는 것은 달라요. 방언으로 나의 영이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따로 기도하며 나의 영혼을 찬송하며 나의 마음으로는 따로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과 일치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방언을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저런 생각이 오면 마치 내가 방언을 통역하면서 방언기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때도 가끔은 있지만 거의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방언으로 나의 영이 따로 기도하며 나의 마음으로 따로 생각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매 맺을 때가 거의 다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많은 분들 방언을 통역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에 있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으로 방언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성령님이 저희가 가르쳐준 대로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제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있습니다. 오해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 가지 전제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만을 나누는 것이지 어떤 신학적 성경적 가르침이라서 꼭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으로 방언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매를 맺을까? 저는 30년 동안 불교 신자였었고 불신자였고 예수님 제가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3주일 후에 성령님이 9가지 성령 은사가 갑자기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초신자라서 방금 나눈 대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묵상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면서 적용할까? 어떻게 해야지 영으로 마음으로 따로따로 기도할까? 근데 그때 놀랍게 성령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하나님과 매 순간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육. 근데 여기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2분설과 3분설이 있어요. 2분설은 우리가 영혼 그리고 육이다. 두 가지 나눠져 있다. 3분설은 영, 혼, 육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2분설, 3분설이 있는데 두 가지의 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성경적 견해와 주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분설을 믿어요. 즉 우리는 영, 혼 그리고 육으로 지어졌다고 믿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죄로 죽었던 나의 영은 이제 성령님으로 살아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나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2장 5절 2장 1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 아들 사람 중에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즉 허물로 죽었던 나의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 영이 죽었다가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영이. 그렇다면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혼은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더 나아가 나의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나의 혼이에요. 그것이 영혼, 육 지정이죠. 그 다음에 나의 육은 뭘까요? 나의 육은 나의 모든 육체적 기능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아시죠?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거기에 나를 혀를 쓰시며 언어를 쓰시며 손짓, 눈짓, 몸짓 이 등등 이것이 다 육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나의 영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마치 이거는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야지 전력이 공급되듯이 성령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지 생명을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과 나의 영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영으로 성령님과 매 순간 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을 받았으면 받은 감동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조심스럽게 아우도해야 돼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꼼꼼히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받은 감동과 깨달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올바르게 분별되면 그때 비로소 나의 혼, 즉 나의 마음, 감정, 의지 이걸 다 총동을 해서 나의 육신, 즉 나의 언어, 손짓, 몸짓, 눈짓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감동이라도, 어떤 깨달음이라도, 어떤 명령이라도 심지어는 이해가 안 돼도 진짜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이라고 나의 영이 올바르게 분별했으면 그 다음 나의 혼과 육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내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고 진짜라면 나의 혼을 발동하고 나의 육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을 묵상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이렇게 나의 영은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며 심지어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소통하려고 있고 그럴 때 나는 나의 육을 사용하며 나의 혀와 언어로 소리를 내든지 조용히 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며 어떨 때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며 심지어는 내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며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 혼, 육을 분리해서 사용하며 영혼, 육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깨달음 주시면 그 깨달음을 기도하는 건데 나의 영은 하나님께 지금 영으로 방언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마음은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을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계속해서 나의 영이 성령님께 아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따르며 기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목숨 걸고 몸부림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시며 저를 훈련시키시고 계세요. 놀랍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세요.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말고 제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교육과 종교의식으로 묶지 말고 제발 하나님은 어떤 박스안에 넣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주세요. Please let God be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눌 때 매우 중요하고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태도로 꼼꼼히 조심스럽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동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나타나면서 나에게 혹시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만 동기를 제가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겸손한 척하면서 나의 본질이 원래는 죄인이라서 사단을 닮아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나의 죄성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동기를 포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나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며 남용하며 많은 자들 미혹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항상 제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심지어는 나도 몰라요.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나의 사역이 더 번창하고 더 많이 알려져서 내가 그 결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겠다는 나 안에 있는 어떤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항상 여쭙니다. 동기를 다시 한번. 그런데 혹시나 나는 괜찮다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정작 나는 나의 숨은 동기는 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가 아닌가? 즉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럴 때마다 아실 거예요.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내가 사단의 5 I wills 내가 저는 어느 누구보다 이런 위험성을 잘 알기에 너무너무 조심히 너무너무 꼼꼼히 저희 동기를 매 순간 점검 또 재점검하면서 돌다리를 두들기다 못해서 돌다리를 부술 정도로 두들기면서 항상 아우도하면서 저희 동기를 체크하고 또 리체크하고 또 리체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속해서 저 자신의 십자가 뒤를 숨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100%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해서 더 죽고 더 없어져서 오직 예수님만 저의 삶으로 나타나서 드러나게 하려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저의 동기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만약에 어떤 감동을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알려주신다면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을 언제 어디서 얼마큼 어떻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만 전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전달하고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삶과 사역에서 매 순간 사사건건. 여러분 지금 컬링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저한테 어떤 사전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전화 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전화 주실 때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분이 어디 아픈 걸 어떻게 알았지? 저런 걸 어떻게 알았지? 더 나가서 마지막 시간대 우리가 컬링가 시간대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와보라 시간대 마지막에 치유 선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실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오늘 그걸 잠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알게 되면 통하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을 제가 평생 알던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뻔히 아는 것처럼 평생 아는 것처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가 이런 데를 고치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내가 용기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줄 때마다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내 경험인가 계속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버지 이렇게 감동 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맞다고 알려주시면 그러면 어떤 단어로 어떻게 얼마큼 나눌까요? 감동 주신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이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거의 바로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물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겠습니까? 컬링가만이 아니고 일상생활만 아니고 사역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누구를 기도할 때, 어떤 누구 이름을 들을 때, 어떤 누구를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즉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The word of knowledge and the word of wisdom. 그런데 많은 자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 조금 오해할 때가 많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깨달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지식의 은사예요. 마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상태, 그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거를 마치 제가 그분을 처음 보지만 평생 알듯 왜냐? 하나님이 평생 아시니까 평생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모든 거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고 그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큼만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 바로 컬링과 자판기 와보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시는 것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통하여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원하시는 만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알려주시고 감동 주시는 건 모든 걸 다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또 알도하면서 언제 얼마큼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지혜롭게 전해서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전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신,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목사님이신, 우리의 멘토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만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 안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만 명령하신 대로 전하셨고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도 그러셨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두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감동배로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들 하셨는데 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히 제가 뭐라고 건방지게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이 왔다고 주셨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콜링과 연결된 분들만이 아니고 치료 선포 시간에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도 심지어는 저희 아내에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계속 여쭈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함께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저의 영으로 감동을 주시며 성령님께 저의 영으로 계속해서 아우도하면서 언제 얼만큼 어떤 단어를 사용하며 전할까를 여쭙고 듣고 분별하며 저의 혼으로는 주신 깨달음을 어떻게 얼마큼 전하는가를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저의 육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지혜롭게 상처 안 받게 전달하게 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홀로 영광 받고 계십니다. 조금 복잡한 과정이지만 성령님께서 매 순간 어쩌면 이렇게 매 순간 매우 순조롭게 그리고 초제한적으로 한순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며 홀로 영광 받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셔서 컬링갓을 거의 1400회 동안 그리고 자판기 와보르를 거의 1년 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회복 주시며 예수님께 돌아오게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립니다. 어쩌면 저희 이런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동의하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매우 불편하시면서 이런 것은 21세기가 없다고 부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아내를 앉혀놓고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분은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랑을 하셨다고 믿고 싶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저와 아내를 앉혀놓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콜링갓 같은 걸 믿냐고. 말도 안 된다고. 대놓고.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젊은 층들은 그런 걸 안 믿는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어르신 층에서는 콜링갓 같은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먹힐 수가 있겠지만 본인같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런 걸 안 믿는가 하고 먹히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하고 아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아프면 병원 가지 기도해요? 그럼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런 걸 믿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고상해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에게 성도님들이 컬링갓을 좋아하는 것은 어떤 못 배운 계층의 일시적 반응이며 배운 젊은 층들에게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오히려 저희를 설득시키는 것을 저희가 가만히 좀 잠잠히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향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의 꾸짖음을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49절. 바리새인들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들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즉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이 무식한 무리들은 미혹되어서 예수를 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같이 공부를 많이 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은 그런 걸 절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때 저하고 아내가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무식한 무리들과 함께 끝까지 무식하게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무식하게 예수님을 증거할게요. 그러면 더더욱 저는 매우 무식하고 투박하게 제가 만나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사건건 아우도하면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허락하신 만큼만 나누려고 목숨 걸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매우 두렵고 떨리고 긴장해서.
근데 절대로 제 자신을 높이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다른 방언 기도에 대한 비성경적 가르침이나 관행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또한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나요? 내일 더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하나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JK 김 성도님, 하하하하. 요즘 세상에 누가 콜링과 같은 시간을 안 기다릴까요? 하늘나라 공부 많이 하고 하늘나라 관점에서 엄청 똑똑한 사람들 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100, 2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무식했지만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저도 세상적으로는 고등교육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식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스승 되셔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무지하고 무식해도 투박하게 끝까지 예수님만 증거할게요. 사사건건 자나깨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컬링과 유튜브 그리고 우리 자판기 시작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7만이 훌쩍 넘었어요. 할렐루야. 7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7만 구독자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컬링과 자판기 가족분들 중에서 컬링과 자판기 와보라에 관련된 예쁜 글씨나 그림이나 사진을 7월 30일까지 이메일 love@cts.tv lov@cts.tv 아니면 이메일 어르신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 TV 컬링과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0명을 추첨해서 컬링과 자판기 로고가 새겨진 지금 예쁜 컵을 제작하고 있는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7월 와보라 광고입니다. 7월 와보라는 내일 7월 6일 저녁 7시에 줌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들 기대하고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CTS TV 함께 나오니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